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2020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된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이 교인들이 또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 우리 교단 통계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 하면 다시 예전처럼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였는데, 큰 교회 몇몇 교회는 분명히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80%, 90% 정도 다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들은 사실 아직까지 더 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에는 보면 큰 교회나 또 이 작은 교회나 모두가 다 정말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이 교인 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전심전력하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요즘에 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이제 머지않아서 더 많은 교회들이 텅 비게 되고 또 문을 닫게 되고 그저 서구 교회들처럼 아름다운 그 건축물만 남아있는 그런 남아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큰 위기감을 갖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요즘에 이 교회들이 보시면은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 자체로 보면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통말이 조금 더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진짜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아예 강팍해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기만 해도 뭡니까? 피하고 또 아주 적대적으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뭔가 이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생각할 때 정말 확연하게 달라져서 너무 달라졌어. 그러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모두가 겪는 그런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어렵고 또 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전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렵고 전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전도를 멈춘다면요, 이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즉 이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말씀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든 간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온 세상에 이 전파되어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사실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은요, 어쩌면 오늘날보다도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에게 잡혀가서 투옥이 되고, 때로는 또 뭡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이런 대대적인 그러한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기록된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최초로 예수님 이후에 순교하죠. 뿐만 아니잖아요.
또 이 사도들 중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4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뭡니까? 투옥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 박해가 심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졌다. 사방으로 흩어졌다. 도망갔다. 그래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비록 그들이 이런 건물에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변변한 그런 건물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또 사방으로 흩어져서 한 일이 뭐예요? 흩어져서 쫓겨가면서 피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도 이 시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 교회, 지금의 그 시리아에 세워진 그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의 복음을 또 뭡니까? 전하는데, 그동안에는 이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이 변화해서,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죠. 거기서부터 또 뭡니까?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아시아 지방으로,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의 마게도냐 지방, 유럽 지방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지방으로 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또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반그리스적이고 아무리 반교회적이고 아무리 반신앙적으로 변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속에서 정말 이 도저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주님의 사명.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이런 세상이 되어도요,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항상 기억하는 것은 뭐냐? 바로 주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러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쾌방하고 또 박해하였던 이런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 가장 열심히 전도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가 힘썼던 것은 뭐냐면, 때로는 죽음이 앞에 오고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내버려서도 뭡니까? 일어나서 또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렇게 전도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헐림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 가는 곳마다 그런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면은 당연히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나 그 요한보다도 어찌 보면은요,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고, 또 다니면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간증하며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이러한 것도 그러나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랑이라 하는 것은요, 뭔가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큰 뭔가 자긍심,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하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거의 자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는요, 온갖 그 고생과 온갖 이런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이 소중한 한 목숨을 바쳐서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반대와 박해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 뭐죠?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어. 주님이 그에게 뭡니까? 시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은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요, 지금까지 보면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뭔가 자신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뭔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들을 결국 그래서 그가 자랑거리로 간증거리로 삼지 않아요. 대신에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부득불 할 일이라 하는 것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내가 여러 사람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간증하고 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는요, 그 어떤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그가 또 전하고 또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더베라는 곳에 갔었었죠. 이 더베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게 자신을 따라온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버려 던져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를 삼는다면요, 어떻게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일을 바로 이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본인 자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불을 털고 일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요, 이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수들도 보세요. 목으로만 부르는 그런 가수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가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이 감동을 받습니까? 진심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는 것도 뭐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때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려서 못하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하는 사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반드시 해야 될 일, 부득불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얘기해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이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신앙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넣치고 놓고 폭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날 때도 뭡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죠. 다메섹이라 하는 지금 시리아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여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던 사람이 박해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근데 그런 이 바울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만 버려두지 않죠.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바로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정말 자기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뭡니까? 벌받을 사람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나름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그런 말씀에 율법의 열심이어서 오히려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벌받을 일인 것을 깨닫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자기같이 벌받을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가 뭡니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벌받을 사람인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자신의 사명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가 그래서 목숨 바쳐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연관해서 보면요,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고 또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엎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하는 것만이 진짜 그 뭡니까?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연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내 신앙이 부족하고 내 신앙이 연약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뭡니까? 신앙이라면 당연히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요즘에도 전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힘들게만 느껴지면요, 그만큼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신앙이 무너져 있고 내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한 명의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요, 당연히 뭡니까? 그 신앙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 자체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벌 받을 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하지 않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것이 아니죠.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믿음이 있고 이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가짜 신앙이라면은 다 이럴 때 나를 죽이려 할 때 당연히 뭡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러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 개신교 선교사 중에 순교한 분이 바로 뭐냐면은 영국의 27살 된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평양의 그 제너럴 쇼먼을 타고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육지에 닿기도 전에 광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가 뭡니까? 그 배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뭡니까? 광군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창을 찌르려고 할 때도 뭡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예수 그 이름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후에 처음으로 성경을 건져받고 예수 소리 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냐면 조선 광군 박충권이라는 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이렇죠. 복음은 뭡니까?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확실할 때 증거할 수 있는 거지, 내 신앙이 희미할 수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전도 안 되는 거죠. 나도 잘 확실하지 못하는데, 나도 잘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 좋은 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가져주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이 확실한 신앙, 이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17, 세 번째로 보면요, 17절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죠. 이 정도면은 아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연히 엄청난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오늘 뭡니까? 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자유를 행했다면 이것을 상을 얻을 수 있지만 내 자유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 상이 무엇이냐? 없다는 거죠. 내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받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상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본 몇몇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상을 기대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대하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상급신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전도한 사람들은 금미혈관을 받았고, 한 명 내지는 조금 적게 정도 한 사람은 뭐 받았어요? 개털 모자 쓴다고 얘기했죠.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체에 개털 모자라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만 목이 다 금금으로 되어 있죠.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 어디 이런 개털 모자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자체는요, 이렇게 그만큼 휘황찬란하다는 것이지, 금빛으로 빛나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큰 따로 상이 다르게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금멸을 받았습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도의 동기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상은 결코 아니.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어떤 상을 기대하고 우리가 사실 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 대신에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상으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기회고,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그 감사함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함인 줄 여러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 구원받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으로 그 영광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이렇듯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전하는 것 자체가 감사고 이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사람이면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보면 뭔가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이 전도를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오히려 이 전도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야 직업 가든지 말든지 도무지 이 전도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전도해야 하는 이런 강력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따라 한번 합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 우리 모두 이 일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나 또 이전에 교회 다니다가 요즘은 쉬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서 함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